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낚시꾼이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어부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가 고기 잡는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면, 이 큰 물고기는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고 이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다시 이렇게 자기 바구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시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어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이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왜 조그만 이런 물고기만 잡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 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큰 물고기는 요리할 수 없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 이 어부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는 그냥 잡았으면 잡아다 시장에 내다 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심에도 우리가 가진 그 은혜의 후라이팬이 너무 작다는 그러한 이유로 내가 성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혹시 계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너무나 작아 은혜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 짓는 법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생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도 보면 율법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지켜야 할 이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일하시는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거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결코 반응할 수 없도록 회방을 놓았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규정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기 전에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고 탄생에 혹 젖어 있습니까? 혹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혹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 출발 상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요구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이 자녀였음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사신 분들은 보석상 주인이 보석을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 보석 밑에 어떤 색깔의 우단을 깝니까? 이 검정색 우단을 깔고 그 위에 보석을 진열하죠. 보석이 더 빛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 바울이 1절에서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 설치한 어두운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늘 어둡고 마음 그 한 구석에 짓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편안함을 찾아 노력해 보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부족함을 절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 영적 존재들이 세상의 죄와 이 쾌락에 빠져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 선을 이루려고 애를 써보아도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어둠 속에 사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착하고 이 부드러운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 교회 밖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지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죽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원하셨고 우리의 벗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새롭게 살게 하였다고 선언하는 그 선에 머물리지 않으시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사 주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시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이 선물 꾸러미를 하나하나 풀며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선물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날마다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 속에서 성장해 나가면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신이 나고 즐거움이 있음을 여러분 늘 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복된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하늘 보좌에 앉은 신분이 되었다는 그 선언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 육신의 장막을 아직은 벗지 못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그 하늘에 앉은 복된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죄를 짓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만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럴 때에 근데 그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하거나 이 영적인 축복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곁에 앉은 내 모습을 여러분 늘 그리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라는 이 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하신 목적을 설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 새로운 징표를 통해 영원토록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이 인간성의 제약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인간적 한계를 넘어설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한 이 은혜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경험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현재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약속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시마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일 받을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적시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시에 받을 은혜를 임종 때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죠. 혹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유혹을 받게 될 때까지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여러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회개함으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럼 이 고난이나 시련은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가시를 견딜 힘은 주시면서 왜 이 가시 자체를 없애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혹 가시가 있습니까? 고질병이나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삶 속에서 풍성한 능력으로 임하는 내 은혜를 보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진정 주님에 대한 소망이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가시나 그 고난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책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저자 더글리 제이 멜프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 자기 조카 딸의 백혈병 투병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살 먹은 우리 조카 크리스티가 백혈병과의 싸움을 끝을 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코 생명을 잃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했고 운전 중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했습니다. 1년 이상 병마와 싸운 후 어쨌든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애가 죽은 후에 병원에서 크리스티의 아버지는 그날 밤에 모여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그 애가 하나님께로 간 데 대한 찬양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해 주소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솔직하고 적나라한 기도였습니다. 분노, 의심, 상실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소망이 담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크리스티의 장례식에서 목사는 추도를 하면서 크리스티가 짧은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를 조사를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애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도 지니고 있었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애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그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조그마한 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사는 그 노트를 쭉 읽어 나가다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하면서 달은 둥글다라고 되어 있군요 했습니다. 미소를 짓더니 다른 구절들을 읽어갔습니다. 나중에 크리스티의 어머니가 그 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딸에게는 투병 중인 또 한 명의 어린 백혈병 환자와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티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보다 크신 분이시라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실을 믿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게 느껴지면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쳐다봐. 부분밖에 안 보이지? 반달이든 초승달이든 보름달이든 우리는 달의 한 면밖에 볼 수가 없지. 이 지구에서는 달이 공처럼 둥글다라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지, 안 그래? 그런데 달은 그래도 둥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절박한 때에 몸이 말라가는데도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을 위해 기도하던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표현하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통해 줄기차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아버지와 더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소망은 커져갑니다. 소망이 커질수록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증시켜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되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길이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갚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약간 부담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와 감사, 이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어떤 규정을 준수하거나 또는 끊임없는 영적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양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은 커져가고 나는 작아짐을 진심으로 바라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반응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